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를 나누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1966년도에 대학에서 아이들 633명을 대상해서 마시멜로 실험을 한 거잖아요. 얘들아, 참고 기다리면 2개 먹을 수 있고 참지 못하고 먹으면 하나만 먹는다. 그런데 참고 기다려서 2개 먹은 사람도 있고 하나만 먹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실험의 놀라운 결과는 15년 이후였죠. 15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역학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거였는데, 참고 기다리며 2개를 먹은 아이들, SAT, 우리로 말하면 수학능력고사의 시험 성적이 그렇지 못한 아이에 비해서 210점 이상이나 높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사회성, 친구들과 어울린다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에 비하여 월등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1989년도에 다시금 2차 마시멜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아이들로 하여금 억제할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힘,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병에다가 마시멜로를 넣고 뚜껑을 닫아 놓았을 때 참아냄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참아냄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시멜로를 병에 넣고 뚜껑을 닫아 놓았을 때 견디는 힘이 월등하게 길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억제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억제는 가능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안에서 생성되더라,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3번째 최근에 또다시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12명씩 2 그룹으로 아이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죠. 너희들에게 크레파스 그리고 진흙 덩어리를 줄게. 이것을 가지고 놀거라.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향하여 선생님들이 말을 했는데 한 그룹은 말씀대로 진흙과 크레파스를 주었어요. 그런데 한쪽은 말씀은 했지만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 마시멜로를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참고 견디면 2개 먹고 너희들이 참지 못하면 하나만 먹는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있는 거예요. 12명 쪽에 참 크레파스와 진흙을 말씀대로 준 그룹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12명 가운데 9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지만 크레파스와 진흙을 주지 아니했던 그룹은 단 1명만 참아낸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룹, 그것은 전에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하여 경험적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이후에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와 직접적 관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그런 시각에서 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 너무 잘 알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말씀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상이라고 할 때에 늘상 갖고 있는 저의 의식은 우수한 자에게 상장을 수여함. 저는 항상 그 상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았더니 이 상이 그런 상이 아니더라고요. 밥상이더라고요. 오늘 이 상이 밥상이라고 처음 듣는 분 있죠? 예, 있어야 좋은 건데. 저는 여전히 이 상을 밥상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밥상을 차려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밥상은 보통 밥상이 아니라 왕이 먹는 진수성찬의 상다리가 부러지는 밥상,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밥상을 늘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저도 수없이 많은 밥상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 많은 밥상들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최고의 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라 갔을 때에 그곳에서 받은 밥상인 것 같아요.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것은 이제 카자흐 사람들이 먹는 전통 음식을 차렸어요. 그분들은 말고기도 많이 드세요. 말고기도 있었고 진수 성찬을 거대하게 차려놓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양 한 마리가 통째로 삶아져 가지고 밥상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돼지가 밥상 위에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식사를 주관하는 마스터, 헤드마스터가 그 양 한 마리 여기에 앉아서 귀를 잘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귀가 있다고 다 들었으면 안 된다. 들을 수 있는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혀를 잘라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 혀가 있다고 입이 있다고 무슨 말이든지 말았으면 안 된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리를 잘라서 줘요. 하면서 하는 말, 다리 있다고 아무데나 다녀서는 안 된다.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그러면서 그 밥상에서 지혜를 배우는 훈련을 해요. 저는 그 밥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밥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차려주는 밥상이다. 주께서 차려주는 밥상이다. 이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그 밥상을 어디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원수가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어점적 원수라고 한다면 사울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원수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다윗이 쓴 시 중에 원수에 관한 기록들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몇 곳만 소개해드리면 시편 13편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원수가 나를 치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시편 25편 19절에 보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심히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히 나를 미워합니다. 시편 38편 19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부당하게 미워하고 부당하게 괴롭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편 41편 5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원수가 악담합니다. 언제 저놈이 죽나. 그리고 이름조차 사람들에게 사라지는 때가 언젠가. 이렇게 나의 비수를 꽂는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다윗은 그런 대상적 원수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편 55편 12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며 괴롭히는 미워하는 자가 그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으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원수가 나를 괴롭혔다면 나는 피하여 어디론가 갔을 거라는. 그런데 13절에 나를 괴롭힌 자가 누구냐? 그는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가장 가까운 그가 원수보다 더 괴롭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한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래전에 SBS에서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모셔서 재미있는 프로를 진행했던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흉내내고 손짓 발짓 하면서 그 단어를 연상해서 맞춰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뭐냐? 천생연분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여러 가지 흉내를 내고 모션을 하면서 단어를 맞춰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하는 말, 왼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고 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 왼쪽,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잖아요. 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미나 북극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말하기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뭐하다? 상을 베풀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원수는 내 눈앞에 날마다 얼씬거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준다고 하는데 상 베풀어 주신다는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날마다 어제도 봤고 오늘을 보았고 내일 또 봐야 하는 그들이 원수로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잠 못 이루고 분하고 그 원수 앞에 내 인생이 고달파지고 내 인생의 행복을 기대하지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기쁨이 아니라 눈물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그래, 맞다. 원수는 날마다 보이지만 주께서 베푸는 상은 눈에 보이지 않고 특별히 진수성찬의 음식을 차릴수록 시간은 많이 걸린다. 인스턴트는 매일 즉석에서 차릴 수 있지만 진수성찬의 상은 즉석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생은 괴로워한다, 답답해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뭡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울과 다윗은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전쟁이 오래도록 지속됐어요. 이 원수적 관계가 바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뭐하다?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나타나 있는 결과가 있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베풀어 주는 것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또 가다 보니까 어떻다? 그 원수인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가는데 다윗의 집은 강하여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힘든 문제가 당장에 보이는 것은 원수들만 계속해서 내 주위를 감싸고 있고 상 베풀어 주시는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악당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나서서 말했습니다. 누가 주님을 괴롭힙니까? 내가 나서서 주님을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그와 같이 장담하면서 나섰던 베드로였지만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붙들리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매질을 당하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서슬이 포란 칼날이 놓여 있고 그런 상황이 눈에 보여요. 전에 권세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권세는 어디 간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베드로가 모닥불 사이에 불을 쬐고 있을 때 하녀가 얘기하잖아요. 당신도 그와 한편이지. 하녀가 누굽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는 동물 취급을 하고 있는, 그리하여 하녀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그 여인이 말한 거예요. 너도 한패지. 그런데 그 말 앞에 베드로는 무너져 내리잖아요. 나는 결코 아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다. 그때 적시 말하죠. 당신 말하는 것이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잖아. 예수 한패지. 그럴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원수가 강하고 예수님은 힘없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보이는 원수 앞에서 인생이 무너진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다 공포에 질리고 도망가고 이와 같은 이유들 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 거인 원수는 거대하고 능력 있고 힘있게 역사하는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생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플로렌스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영국인이에요. 세계적 선수라고 합니다. 그는 지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도보 해역을 몇 번이나 수영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부산에서 저 대마도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플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새로운 도전합니다. 미국 서부에 카트리나라고 하는 섬이 있대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 엄청난 먼 거리예요. 사람들은 이런 도전 앞에 찬사를 보냈고 TV, 방송 모두 동원해서 이 카타리나 섬에서 수영해 가는 이 플로렌스라고 하는 이 여인을 생중계했어요. 그런데 얼마 남기고 거기에서 포기했어요. 구조선이 와서 건졌습니다.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왜 포기했습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 물이 차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힘이 빠져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짜욱한 안개 때문에 나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포기 시점을 보니까 바로 해변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문 앞에서 주저앉고 만 거예요. 그는 얘기했습니다. 2달 후 제가 재도전하겠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는 물이 더 차졌어요. 그리고 안개는 그때보다 더 자욱해요. 그런데 성공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번엔 성공했습니까? 사실 저는 힘이나 물 찬 것,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얼마 안 가면 반드시 육지가 있다, 해변이 있다, 이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원수들이 있다. 그런데 상 주시는 이 분이 있다. 이에 대한 믿음을 확신 있게 갖는다면 아무리 원수가 득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원수 앞에 나는 형편없이 초라하고 힘이 없는 존재를 알지라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 그랬어요. 예, 서대반 주위에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운 공포죠. 그 돌세례에 의해서 투석경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리고 여유가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 어떻게 그렇게 천사의 얼굴처럼 원수들에 둘러싸이는 자리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잖아요. 그럼 외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나는 보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나는 보노라.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사방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무너져 내리지 않아요. 오히려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은 유태인이에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페르시아의 변함없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역사 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다니엘에게 벌어진 거예요. 주변의 본토인들, 주변에 살고 있는 그들이 이러한 외부에서 온 다니엘이 총리로 유지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대로 줍니까? 끌어내리기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 아니면 적폐 척결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달려드는데 어떤 허물이 있어야죠.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어떤 부도덕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을 잡고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원수들이 이 문제를 들고 왕 앞에 갑니다. 폐하 외에 그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가 있다면 폐하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인간은 폐하가 일찍 제거해야 됩니다. 왕이 이 말을 들으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으면서 뭐하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왜 그랬을까요? 굶주린 사자가 있는 거 알아요. 던져지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담대함,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자리에서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단 하나요. 상 주시는 이심을 그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예수님을 향한 공격자, 원수 얼마나 많아요. 로마 군인들도 원수요,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였잖아요. 그가 어떻게 이런 원수들에 둘러싸이는 상황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눈에 보여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근데 상 주시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해요.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 부탁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주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꾀를 꾸미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 때문에 불평해 말라. 그들 때문에 내 인생이 휘둘리지 마라. 그리고 상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그 부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이 과정 거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75살에 아들 준다 해놓고는 2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삭을 줘요.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에 꿈을 꾸었어요. 꿈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17살 때 그는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매질당하고 모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순환을 거쳐요.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총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그 대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에 나오는 책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린츠라고 하는 젊은 아이가 등장해요. 자기 집에 목소가 와서 집수리를 잘 하는데 이분에게 피리가 있는데 그 피리가 명품이에요. 피리를 불 때에 신금이 울려요. 마음을 감동시키는 음이 그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목수에게 말했습니다. 그 피리를 저에게 줄 수 없나요? 이 피리는 줄 수가 없어. 린츠는 산에 올라가서 정말 너무 멋진 대나무를 꺾고 왔어요. 그리고 얘기하죠. 이것으로 피리를 만들어 주세요. 목사가 그 대나무를 보더니 하는 말, 대나무라고 해서 모두 피리가 되는 건 아니야. 이것으로는 피리 못 만들어. 화가 나죠. 대나무인데, 좋은 흠이 없는 나무인데 왜 피리를 안 된다는 건가? 이 목수가 만들어 주기 싫은 거구나. 그 마음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 길을 가다가 노점에서 피리 파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좋은 피리를 거기에 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음악 선생으로 평생을 지내다가 은퇴한 어른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피리를 가지고 이 피리를 봐주십시오 했더니 피리를 불고 보더니 이 피리는 아이들 장난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하는 말, 모든 대나무라고 피리가 되는 건 아니야. 목수가 했던 말을 이 음악 선생님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대나무라고 모두 피리가 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음악 선생님이 얘기해요. 대나무가 아름답게 컸다고 해서 무조건 피리를 만들 수는 없어. 추운 겨울, 혹독한 겨울을 몇 번 지나고 그러면서 추운 맛을 아는 대나무래야 피리가 되는 법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추운 겨울을 지내는 대나무에서 심금을 울리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생 나무는 보기는 좋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울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벌레가 와서 그 대나무를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얻어지는 주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때로 우리로 하여금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진수성찬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울림이 있는,
아픔에 울림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때로 기다리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에 상을 베풀어주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가면서 원수들 보여요. 힘들어요. 상 베풀어주는 주님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너져 내립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줘요. 상 베풀어준 주님이 있다. 원수가 너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상을 차리고 있는 주님이 있다. 너는 그 대신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 견뎌낼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바라보며 원수 앞에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저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죠.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너무 힘이 들어요. 나는 저 인간을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나요. 더 힘든 거는 나는 안 되는데 저 인간은 잘 되고 있어요. 난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이신 그분에게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라고 봐요. 주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아픈 우리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견디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의 때 진수성찬 저와 여러분 앞에 차려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와 함께한다, 보종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 믿으시고 그 은혜를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